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이 은혜를 따라 또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또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앙의 모든 가족들, 주를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하늘의 만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이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시며 깨달아 알며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고 좌정하시며 은혜 주신 하나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다 구비가 되어야겠죠. 하나는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식사를 초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초대를 했을 때 초대받아서 온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요소 중에 한 요소라도 없으면은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따뜻한 식사 자리, 따뜻한 교제의 자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요소가 잘 갖추어졌다고 해도,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조금 소홀하게 식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손님으로 온 분이 조금 격식을 차리지 않고 오게 되면 그 두 요소가 잘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사의 모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의 자리, 이 식사의 자리는 함께 식탁으로 모이는 모든 이들, 식사를 초대하는 이와 그리고 손님으로 온 이들 모두가 같은 마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잘 꾸려졌을 때 그렇게 식탁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식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 범절, 예의 범절에 관련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식탁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쳐 주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 식탁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교훈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식탁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류, 그러니까 식사를 초대하는 사람과 손님으로 온 사람인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식사를 초대하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 그러니까 주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손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제 식탁에 이제 초대받아 갑니다. 세상에 어떠한 고관, 그 누가 그 식탁의 자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가장 상석에 앉으셔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서로가 상석,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나?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맞나? 식사 앞에 무엇이 차려져 있는 것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한데, 모두가 다 상석에 앉고 싶죠.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또 눈치를 주고, 아닌가?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그런 치열한 눈치 싸움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8절부터 비유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비유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탁을 공개했죠. 그리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그 누구의 인도함도 받지 않은 채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맞아 하고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았는데 이제 중간쯤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가 된 겁니다. 아주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그렇게 초대받아 왔는데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석에 앉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그 더 높은 사람과 그리고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상석에 미리 앉아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당신보다 더 높은 이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식사 자리 누가 초대해서 가면은 여러분 낮은 자리에 계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정말 이 손님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거죠. 1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누구에 비해서 높아지고 누구에 비해서 낮아지냐는 겁니다. 일단 1번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누가 높여주고 누가 낮춰주냐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 일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높여주고 높아 있는 자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개념이겠죠. 무릇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결국 이 본문은 손님들에게 높은 자리 가세요, 높은 자리 가지 마세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있는 존재는 아닌 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 포함해서 바리새인도 있고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 중에서 초대받은 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들은 그 누구도 상석에 앉으려고 눈치 싸움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들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어느 자리에 앉는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저 상석에 앉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11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주님보다 높아진 적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언행심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보다 저는 낮은 자리, 주님보다 저는 정말 저 밑에 있는 그 겸손한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을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이든 그리고 우리의 삶을 24시간을 살아갈 때이든
우리의 삶의 주인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고백하고 누구로 우리가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양식,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가,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우리들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낮아져 있는 상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보면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며 우리의 입술 밖으로 나오는 찬송의 제목과 찬송의 시간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있는 존재인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높아져 있는 교만의 존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말하신 듯이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다 마찬가지죠.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내 삶에 벌어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평탄하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은 주님이 우리보다 높은 존재, 우리는 주님 앞에 낮은 존재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인생의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해도 예배해도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입술, 찬송가 23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만입이 우리에게 다 있어도 우리의 여러 입 중에서 우리가 고백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손님들이 상석에 앉기 위해서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는 주님,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낮아진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를 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진 자리에 있을 때 그 끝은 오늘 본문 10절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입니다. 결국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가장 상석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자리에 앉아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끝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상석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이자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유일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무릎을 털어주시고
우리를 상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혼전하게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손님들을 향한 말씀이 끝났고 이제 주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때 당시 로마인 유대인들의 식사 초대하는 문화는 분명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물론 여러 부류들을 초대합니다마는 가끔씩 자신보다 지위가 한참 낮은 사람들을 초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초대했지 완전한 거지를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예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식탁으로 공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만방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영예는 누가 받습니까? 그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그 식사를 초대한 그 로마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섬긴다. 내가 다른 사람들도 내가 다 세운다. 다 식사 초대한다. 그리고 본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합니다. 유대인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 13절 말씀에 나오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이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가난하게 된 이유도 어쩌면 죄가 있을 수 있어. 저 사람이 몸이 불편한 이유도 어쩌면 죄가 있을 수가 있어. 저가 다리가 절거나 맹인인 이유도 분명히 죄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암암리에 그들 머릿속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죄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고 율법에도 없는 거고 그냥 그들의 막연한 생각일 뿐이에요. 당연히 그들을 초대하지 않죠. 죄는 부정하다는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부정한 사람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그나마 연약한 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영예를 취하기라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예 이런 이들은 아예 그냥 초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 이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들의 형제, 벗,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도로 갚아줄 것이지 않냐. 내가 저 사람에게 초대를 받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초대를 해야겠다. 그러면 결국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무슨 영예가 있냐. 오히려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이들을 오히려 너희들이 초대를 해라. 그러면은 무슨 은혜가 있느냐? 14절의 말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뭘 갚음을 받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 특별히 의인이란 단어 그리고 부활시라는 단어, 이 맥락이랑 동일한 맥락으로 기록된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 비유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편은 양을 세우시고 한편은 염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염소를 향해서는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양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말씀 딱 그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들도 물어보죠. 주님, 우리가 왜 우리가 염소의 부류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양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맥락과 동일한 맥락을 염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결국 양과 염소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여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는데,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시에 너희들이 무엇으로 갚음을 받느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오는 영생으로 갚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갚아줄 수 있어요. 내가 초대하면 그 사람도 날 초대해요. 그렇게 서로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초대에 대한 갚음에도 영생보다 큰 거 갚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으로 갚음을 받을 수 있는 것, 영생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영생과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보면, 그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13절의 말씀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것이 결국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는 이들 있습니다. 우리랑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죠. 그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서로 친밀함을 나누는 것은 사랑의 수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수고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좀 힘이 될 것 같다. 내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알고 지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는 이걸 사랑의 수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거죠. 근데 우리는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친한 이들과 사랑을 하는데 우리의 수고 아닌 수고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도움되는 사람에게 소위 말해서 줄을 댄다, 소위 말해서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줄을 댄다, 뭐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또 수고 아닌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디든 봐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란 말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되갚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갚음을 받는 복은, 인생이 주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활 시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몸 불편한 자, 소위 말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들이 나에게 갚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되죠? 아무것도, 이 땅에서 누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방황의 시기도 없이, 어떠한 어려움의 시기도 없이, 어떠한 고난의 시기도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결국은 한국교회, 한국기독교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보여준 그 큰 은혜와 말씀의 수고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들이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그들의 생명이 빼앗기고 순교되고, 그 가운데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대갚음을 받아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수고했어요.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왜요?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사랑의 수고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의 부모님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그 위에 부모님의 부모님도 될 수 있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건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당장에 내가 누릴 만한 복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의 수고를 하러 가다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지치고 어렵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한 번 한다고 그들이 변화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부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다리 저는 자, 맹인을 초대할 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고에 우리는 조금 더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당장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당장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부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 그리고 없는 분 중에서도 수많은 이유들을 가진 분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리고 마음이 연약한 이들, 그리고 믿음의 시험이 든 이들, 그 외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이 자리를 떠나가 있는 이들, 우리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큰 사랑의 수고를 받은 존재이고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겼을 뿐인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을 뿐인데 그걸 가리켜서 이 잠언의 기자는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꾸어 드립니다. 그럼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께 꾸어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시겠죠.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 보면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초대하는 것. 마태복음 25장의 맥락으로 따지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것.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연약한 이들을 향해 우리가 정말 낮은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 시에 의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믿음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말씀을 펴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영혼, 그 연약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다함없이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이 시대에도, 이 시기에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